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쉬고 이제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었었죠.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지난 주일은 드렸기 때문에 주연절의 깊은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여신도의 헌신 예배에 맞는 이제 본의 아니게 총회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독립문교회 김성희 목사님이 쓰신 설교를 함께 나눴었죠. 또 주연절 그 전주에는 첫 번째 주일이어가지고 함께 주연절을 조금 예수님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 표어를 설명하느라고 특세에 못 나오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표어를 설명하느라고 그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주연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주연절 절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주연절 의미를 담은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내어 보내신 성육신에서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원자로 어떻게 오게 되셨고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타나심 주연절은 나타나심에 대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타나심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심부터 시작하면 어디로 가냐면 제가 주보 안쪽에 여러분 월간 계획에도 세워놨지만 2월 22일이 되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고 2월 18일이 되면 사순절 성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이 주연절의 의미를 잘 되새겨 놓으면 시작하는 사순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맨날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연절의 의미를 담은 성경 말씀을 찾고 깊이 상고하면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주님의 수세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주연절 첫째 주일의 명칭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지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로 거기다 주님의 수세 가로 열고 이제 세례 가로 닫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에도 보면 주보 안쪽에도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수세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에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경계 없는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연의 나타남의 시작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수세 사건에 관련 과연 무엇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 사건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연절의 주님의 수세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거 이제 우리 동방박사 얘기를 2주 전에 했었었죠. 네, 오늘은 이 수세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정교회는 1월 둘째 주가 되면 영하 5도가 넘는 영하 10도가 넘는 저 찬물이거든요. 온수가 아니에요. 찬물에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주님의 수세 세례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건 신앙이 없어도 약간의 이벤트처럼 변질돼 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 지금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한 푸틴도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매년 너무 독실해서 주연절 세례주일은 꼭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궁금하시면 주연절 러시아 치시면 바로 푸틴이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간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만큼 예수님의 세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세례 단순히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로 죄가 씻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있나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일단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시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추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죠. 그죠? 삶의 질서와 편의를 위해서 몇 시를 어디로 만나자.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으로 서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동쪽으로 가면 플러스 해서 날짜 변경선을 태평양 한가운데 그어놓고 우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죠. 수상적인 개념 속에 살는데 구체화시키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 보이시죠? 네. 저도 올해 여기 텃밭에 뭘 심으실지 되게 벌써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수상적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간은 수상적이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땅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장소로서의 공간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서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바닷물 속에 떠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섬에 살지만 섬도 육지이고 땅이고 공간이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삶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전교인 신방을 다니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삶의 공간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왔죠. 보금자리와 사업장 그리고 다니시는 직장들이 그리고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곳에 반영되어 있음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즉 장소는 저마다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빛은 삶의 자리가 지닌 사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곳과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사람의 장소는 각기 구체적이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농촌에 있는 농가와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사회적 자리는 달라요. 그죠? 그 자리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이긴 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유무형의 계급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계급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사회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 대도시에 있는 교회, 수도권이 아닌 대도시에 있는 교회,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 먼 군 단위에 있는 교회, 읍 단위에 있는 교회, 면 단위에 있는 교회, 우리는 어디 있어요? 마을 단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 교회가 위치한 그 삶의 자리들도 다른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만들어내는 빛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도시에 있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마을 단위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정착을 하거나 목회 임지를 옮겨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위로 올라가는 건 봤어도 내려오는 건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장소가 만들어주는 차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장소의 영향력만큼 그만큼 그 장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어디시죠? 맞춰보십시오.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죠. 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여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굉장히 조그만한 동네라고 신약성서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불과 마을 사람들이 200여 명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남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네, 호적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출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제가 그때 오후예배 때 오신 분들 보여드렸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베들레헴에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드렸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화려한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읽고 해석하며 논쟁하시는 것도 누가복음에 종종 왕왕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인간적으로 훌륭한 성품과 실력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정교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죠? 정교하게 조직을 해서 당시 1세기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서 진출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커녕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였던 저 빨간색 예루살렘에는 공생의 마지막쯤이야,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야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리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도 예수님은 베다니, 여러분 밑에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나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셔서 음지에서 기동하시며 숨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만날 때면 까칠한 이단아처럼 소리를 지르고 채찍을 휘두르며 기도하는 내 하나님의 집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까칠한 이단아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삶이 깃든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북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넘나들며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소위 말하면 수도권이 아닌 변두리입니다.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끝에서도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시골, 작은 도시, 소읍, 작은 집, 작은 회당을 다니시며, 또 어디서 다니셨어요? 주로 산과 들로 다니시고,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숨어가기도 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깃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두리 어딘가에 숨어들어, 그것도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그런 작은 도시, 작은 집, 작은 회당을 다니시며 산과 들로, 광야와 호수로 끼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깃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대부분 거의 이렇게 낮은 곳으로 기동하셔서 낮은 삶의 자리, 삶이 깃든 자리를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오시냐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세례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위에 보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 옆에 보면 거기가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에 어디서요? 이 갈릴리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비되어서 태어난 존재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다 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곳으로 숨어 다니셨어요. 산과 들과 그 바다, 호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다라는 예식은 에세네파, 이게 유대인들의 종파가 그 당시에 4군데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순혈주의로 하나님을 우리가 외국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가증한 것과 다증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늘 매일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금욕하고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율법을 지키는 종파 있었습니다. 이 종파에서 사람의 몸을 물로 씻어가지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된다는 의식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 세리, 병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지멀쩡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정말 정결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엘리트를 표방하는 집단이 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올림픽 수영장 규격과 같은 수조에다가 비가 올 때 받아놓고 매일 그 물을 퍼다가 욕조에 채워서
매일 그 욕조를 드나들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어떠냐면 여러분 여기 이거 보세요. 사진 보이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광야의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자세히 보면 이게 동굴들이 있는데 SNF가 이런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네. 왜냐면 왜 이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과는 단절해야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 이외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굴에 숨어서 뭘 했냐면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보이세요? 정결탕이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집단을 이루고 매일매일 죄를 씻는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어떠냐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너비가 15m입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그러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기 계단이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사진에 오른쪽으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계단을 보면 왼쪽 사진의 오른쪽 계단을 보면 두 칸 내려가면 이어져 있죠? 두 단계를 내려가서 돕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몸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걸 숨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있었냐? 아니요. 그 바로 뒤편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사진인데 여러분 저기는 깊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다 물을 채우려면 아마 엄청나게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이 어디 있게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가지고 저수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런 저수조가 20개가 넘습니다. 이런 저수조에 물을 받아놨다가 그 물을 퍼가지고 여기다가 채운 다음에 계속 드나들면서 몸을 씻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SNF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정결하게 몸을 씻는 예식을 하는 SNF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은 SNF의 정결 의식을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로 바꿨습니다. 어디요? 요단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장소가 부여하는 계급의 특권, 높고 폐쇄된 곳에서 가장 낮고 보편적으로 개방되어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으로 죄 씻음의 그 퍼포먼스의 세례를 끄집어 갖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산속에 처박혀서 자기들끼리 몸을 씻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SNF파 사람들과 달리 세례자 요한은 이걸 들고 어디로 나오냐면 그 누구도 올 수 있는 요단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계와 아무런 조건 없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의 원문 특징을 잘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건 요한은 지금 장소의 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 집단적인 SNF파의 정결의식을 보편적이고 그 누구도 올 수 있는 아주 경계와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어디요? 요단강으로 끄집어 왔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사이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이 다가오신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주님, 씻겨야 할 죄인은 나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십니까? 여러분 여기 낮은 자리는 요단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필사적으로 만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나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에게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것도 여러분 헬라의 번역을 잘 살려서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나와 그대가 함께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의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우리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의 장소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앞서 세례자 요한은 에스네파의 전유물처럼 상징되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단강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장소가 전복이 됐어요. 그 핵심은 정결례를 행하던 폐쇄적인 벼수조가 아니라 열려있는 요단강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죄인이 넘쳐나 득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내려와 자신보다 더 아랫사람인 세례자 요한에게 수세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세를 받으셨는데,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짓는 구체적인 차별과 경계의 장소를 넘어 세례 요한이 먼저 깼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차별하는 경계 장소를 넘어 거리두기를 멈추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몸소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인간과 동일시하셨다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수세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자 요한의 설명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굴 통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수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장소의 전복이 일어나고 경계를 허물어 다시 한번 낮아지셨는데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연합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 물살이 출렁거립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때가 묻은 그 물속으로 몸을 담그십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도 숨을 죽이고 이 장소의 전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토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상승과 하강이 만나는 그 지점, 바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그 낮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수세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동하신 장소는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장 낮은 곳,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요단강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연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기려 낮아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현현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씀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급에 맞는 자리, 유한한 삶의 자리지만 급에 맞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내 거룩함이 보장되는 안전한 성체에 혹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신앙의 연조가 이웃과 나를 가르는 높은 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에게 지금 허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장, 지금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옮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눈과 발걸음을 돌아보고 점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너와 나, us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함께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의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요한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추상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우리 삶에 왔다 있는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하급으로 흐르는 곳, 거룩과 비천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에, 낮은 곳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연절 예수님께서 수세를 받으신 이유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목적이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상급이 하급으로 내려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전복하여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화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가장 낮은 그 자리, 요단에서 올라오는 그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살아가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삶이 깃든 낮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하나님의 의를 소박하게나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기억하여 주셔서 주연절을 잘 보내신 후에 우리 사순절 들어가면서 함께 주신 말씀들 잘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결단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지요.